여러분, 우리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되어 상대방의 목숨을 끊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발언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말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되고 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여기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니까 지키지 못할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근본 정신은 무엇이든지 맹세할 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일단 맹세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오해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백성들을 잘못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3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주께라고 하는 말에 강하게 악센트를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인식이 백성들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를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신실성을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오늘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 본문 말씀인데, 세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누가 하늘을 가지고 맹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냐. 누가 땅을 가지고 맹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니냐. 누가 예루살렘을 가지고 맹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너희의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지만 그것을 너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누가 사람이 감히 임의대로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간에 지키지 못할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옛날 케이커 교도들처럼 법정에서 선서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요,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것조차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37절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솔직하고 단순한 답변으로 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외에 지저분한 거, 군더더기를 붙이게 되면 오히려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게 되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보면 자기 속셈을 위장하기 위하여 괜히 지저분한 것들을 붙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괜히 과장하기를 좋아하고요,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신실한 사람을 보기는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보면 정말이야, 아니면 내가 내 손에 자릉을 찢겠어, 거짓말이면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네 아들이야,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치고 신실한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 자체가 하나의 보증수표요, 천금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실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되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7절 읽어볼까요? 37절 오늘 여러 번 읽을 건데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은 것도 옳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데 옆에서 잘한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간신과 같은 사람이요,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생각만 옳고요, 다른 사람 하는 것은 옳은 것조차도 무조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야당기질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아주 독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은 깨져도 정말 많이 깨져야 할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말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할 때 내 생각, 내 추측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생각한 의견들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이처럼 여러분 확실하지도 않은 거,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으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 하고 말해놓고 그것을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우리가 아 하고 말해놓고 다시 숨을 이렇게 들어 마신다고 내뱉은 그 말이 다시 우리 속으로 빨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말을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말입니다. 따라서 믿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한 말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이후에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가 아주 극찬한 소설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6.25 사변 때 목사님 12명이 공산당에게 끌려가 10명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2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자 공산당들이 물러가고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죽은 10명의 목사님들을 순교자라고 하며 그들을 추앙했지만 살아남은 2사람에게는 비겁자, 변절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 2사람은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더 이 2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런 중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명의 목사님들을 죽였던 공산당 간부가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아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10명을 죽였던 일을 양심선언하며 자기가 죽인 10명의 목사님들은 목사답지 않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10명을 죽였고 2사람 중 1명은 고문을 당하여 제정신이 아니어서 불쌍해서 살려주었고 소설의 주인공인 신 목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너무나도 의연하게 신앙 고백함으로 감동을 받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 신 목사님은요 겨우 비겁자, 변절자라고 하는 누명을 벗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 신 목사님은요 그 사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방에 내려가 목회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신 목사님이 침묵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으며 또 이미 죽은 목사님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 그는 끝끝내 침묵한 겁니다. 더군다나 죽은 사람들의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여러분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나 한 사람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결과만 놓고 추측하여 함부로 떠들던 당시의 사람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놓고 말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진실만을,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제9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을 잘 살펴보면 다른 계명을 어겼을 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제9계명을 어기고 나서는요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불못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준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두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무슨 죄를 졌죠? 한마디로 거짓말 짓는 죄예요.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일부는 감추어 놓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재산 전부를 파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일부를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심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대단히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잘못된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고 진실말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여러분 진실 사실이라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서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말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을 상대방이 들을 때 유익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만 가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6.25 동란 중에 부모 형제 다 잃어버리고 오빠와 누이 동생 이렇게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빠가 폐병에 걸렸어요. 어려운 형편이라 약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요, 점점 갈수록 이 오빠가 몸이 여유어 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입장이 됐어요. 이때 견디다 못한 누이 동생이 병든 오빠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미군에게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약을 사서 오빠를 잘 간호해 주었어요. 그 덕에 오빠는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우연찮게 그 사실을 오빠가 다니는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알게 됐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그 소문이 교인들 사이에 쫙 퍼졌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소문이 삥 돌아가지고 병든 오빠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이 오빠가 받은 거예요.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 내 사랑하는 동생이 자기 몸을 팔아 내가 그 돈으로 약이나 먹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는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나도 따가웠고 사람들이 모여 자기 이야기를 놓고 수군거리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관하며 한숨 짓는 시간을 보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한편 누이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까지 희생했는데 오빠가 죽었으니 이 세상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말 많은 교인들을 원망하며 오빠의 시신 곁에서 그도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장례식 날이 됐어요.
두 사람의 시신을 놓고 그 교회 목사님이 울먹이며 이렇게 설교해요. 이 다음에 내가 죽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만약 하나님이 너 아무개 목사야, 너 저 세상에서 나의 양무리들을 얼마나 잘 돌보다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뢰옵기 황송하지만 양이라고는 한마디도 없고요, 순전히 이의 때만 득실거린 그곳에서 이의 때만 먹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먹이며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교회만 놓인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실족하는 것은 차라리 실족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을 들어서 상대방 편에 유익이 될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의 덕이 될까? 이렇게 여러 번 앞뒤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언어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적당한 말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참되고 덕이 되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이 수다스러우면, 말이 많으면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이 있습니다만 옳은 옳다, 옳은 옳다, 옳다,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보면요, 침묵은 금이지만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가만히 침묵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말 많은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귀는 2개, 말하는 입은 1개를 만드셨어요. 혹시 여러분 실수를 하도 입을 2개 만들어 놓은 분 보셨습니까? 저는 입이 2개인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라고 말했어요. 많이 듣고 대신 말은 적게 하라고 귀는 2개요, 입은 하나만 만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저는 이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신 기적 있잖아요, 그건 뭐 별로라고,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것보다 저 말 많은 수다쟁이 우리 마누라 입을 다물게 해준다면 그게 더 기적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말 많은 수다쟁이 마누라 입을 다물게 해준다면 그것이 기적이지, 벙어리 입 열어준 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마누라가 얼마나 수다를 떨었으면, 얼마나 잔소리가 많으면 농담이지만 남편이 그런 말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정중하게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제 아내를 포함한 여성동지 여러분, 잔소리 적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청원하나이다. 아멘. 제 아내가 잔소리가 많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여러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좀 줄여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에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 안에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저는 집에 들어간 솜으로 구멍을 막고 있어요. 최근엔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기가 먹어서 잘 안 들린다, 그러고 살아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더라도 아직까지 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할 때 입을 벌려고 혀를 보고 이 병을 진단하는 경우 있죠.
우리 김근성 권사님 뵈니까 옆에 병원 하실 때 제가 몸살기 있어서 가면 다른 데 안 보고 목사님 해놓고 이 쇠꼬챙이 가지고 혓바닥을 눌러가지고 혀를 쳐다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혀를 놀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직분을 받으면 뭐합니까? 깊이가 없는 신앙을 가졌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저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주변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날개짓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봐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찬양하는 천사 입을 보는 순간 그가 깨달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찬송하는 천사를 바라보고 느낀 것이, 천사들의 입은 저렇게 깨끗한데 내 입이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 탄식을 할 때 천사 중에 하나가요, 제단에 활활 타오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제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에게 있었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태우지 않고는 우리의 입술은 결코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동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성토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스스로가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전도를 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된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스러운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수를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말이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언제나 내 입술이 부정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격려가 되고 위로에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만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언어 생활에 신중을 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박용분 권사님이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4일 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를 타고 백병원 가셨는데 뇌출혈이 여기저기 심하게 일어나서 급하게 6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만 3일이 고비라고 그랬어요. 오늘 4일째인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하루속히 의식이 돌아와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사님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용문 권사님을 건강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